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새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날 거룩한 날이여.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또 이 땅에 탄생하셨고 또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주말을 기다리고 출근을 하면 또 퇴근을 기다리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에서는 또 휴가를 기다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신선한 또 가을을 기다리고 매서운 한파의 겨울이 되면 따뜻한 또 봄날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어른이 되길 기다리고 어른이 되면 또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좀 살아가기를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일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게 되고 명예를 얻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또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하며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야생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평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 또 사람이 없고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는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의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끊어진 자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는 있지만 그 시선은 그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그 대화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선은 휴대폰에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성한 말은 오고 가고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바쁘게 무엇을 준비하며 바쁘게 무엇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또 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리를 줄이는 시간, 속도를 늦추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대림절의 주님은 요란한 소리가 있는 곳에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의 고요함 속에, 밤하늘의 침묵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대림절의 시간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광야, 또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간, 올 한 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는 세례 받기에 힘쓰기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란 뜻의 헬라어 메타노에오란 뜻은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를 말합니다. 회개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에만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이 많은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과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고난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지 않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몫에 주어진 것 이상의 것,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서 그것을 차지해버려서 자신의 몫을 빼앗긴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는 이런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남의 몫을 탐하지 않는 것, 내 힘과 위치를 절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약한 자의 자리를 헤아려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고 살진 않았는지, 내 몫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탐내지는 않았는지,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에 우리의 눈을 질끈 감고 비정한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림절의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목해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큰 스피커로 외치는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들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장에서 외치는 그 큰 소리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광야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는 자리,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밀한 중에 듣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임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장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귀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삶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광야,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의 시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